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심장이 뛰게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벽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니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비추는 밝은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역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일 진행되는 오늘의 기도를 통해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영성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예배와 강단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와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은 가나안 정복 마지막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리 살펴보셨겠지만 가나안 족속이 북부 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서 가장 강력했던 이 하솔의 왕 야빈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연합군이 모였습니다. 여호수아 11장 4절인데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얼마나 군대가 많았으면 해변에 모래 같다고 표현했고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병거와 말도 가장 많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마지막 전투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병력이 모였고 강력한 무기가 상대에게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지는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고 강력하게 도우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기억하십시오. 상대가 강할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강력하게 도우십니다. 이게 진리죠. 그리고 이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확신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의 태도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하심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좋죠. 근데 추상적으로 끝나지 않고 이 두 가지가 구체적인 삶의 어떠한 태도로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고요,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삶의 어떤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반드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인 무엇인가의 태도로 드러납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태도를 같이 살펴보시면서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반드시 이러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났는데 순종입니다. 아마 귀에 박히도록 들어오셨을 겁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설교를 들어오시면서 저도 새벽에 조금 살펴보면 대다수 많은 목사님들이
한 일주일에 3-4번은 순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순종을 강조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두렵고 떨려하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순종해라,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두렵지, 떨리지,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나만 믿어, 나를 신뢰해, 내가 도울 거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보인 태도는 뭐냐면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어제 말씀인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순종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마지막 15절은 전체가 순종했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계속해서 순종이라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간단합니다. 야, 순종해야 전쟁에서 승리해 라고 하는 이런 1차원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그 삶 속에서 기본적인 태도가 순종입니다. 못나서가 아닙니다. 미신적으로 순종하면 뭔가 승리를 얻겠지 이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순종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돌아보십시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진 사람은요, 나 혼자 잘났다고 독단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마지막 전투까지 왔다면 수많은 전투 경험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싸워보려고 하는 마음이 많았을 겁니다. 이게 옳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순종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가진 가장 강력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혹여나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독단적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평소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새벽에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건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갑자기 모세가 등장합니다. 자,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분명히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아주 독특하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가 아니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듣고 붙잡고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조금 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신실하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성경 말씀 속에 주어졌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신뢰감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고 인내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말뿐이 아니라 항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이 두 가지의 태도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저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심을 붙잡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야, 기대하며 인내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이 태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붙잡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우리가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태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매일같이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속 나온 믿음 좋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약속하셨고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며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대하며 인내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참 어렵고 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 이 기간 동안에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더 강력하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새벽을 깨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먼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도우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심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말뿐만이 아니라 주님, 우리 삶 가운데서 순종의 태도를 보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잘났고 내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독단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가진 게 많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게 많다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조금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모세가에게 주어졌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말씀,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어졌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도 허락된 말씀이라 생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신뢰하며 아버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또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모든 것들이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이 어선한 모든 것들이 바로잡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히려 더 강력하게 믿음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육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육훈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인도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훈련생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주께서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 강건하도록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 사회가 복을 받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할 때에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사회